할렐루야. 치파니아 후 이 스바냐라는 이 의미가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는 숨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자 또 말씀의 제목이고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는 예언자 중에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평민 출신이나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모래새 농촌 출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스바냐는 왕족이죠. 왕족.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이 그냥 평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엘리트 출신의 왕족도 있었던 것이죠. 1장 1절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하시죠?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기가 구약 성경을 지날 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가장 극에 달해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긴 칼, 긴 몽둥이를 딱 준비해 두시고 이제 자기의 첫사랑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길 작정하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가장 극에 달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이 스바냐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꼭 찾고 발견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쓰죠.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1장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오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1장을 쭉 읽어갈 텐데 진멸하다, 멸절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몇 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화가 나셨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검은 옷 입은 무당이죠. 오늘날로 치면 사기치는 목사들이죠. 검은 옷 입은 설교자들, 이단의 대빵들이죠. 이단의 교주들,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죠. 이 그마림,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5절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 말감이란 암몬 족속의 몰렉의 신이죠. 밀곰이라는 신입니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시면 평소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늘 뒤에 가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좀 죄 지어도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반드시 벌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삶의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아시죠?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우리가 늘 뒤에 가서 저 왜 저래? 왜 저는 저럴까? 뒤에서 험담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평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늘 뒤에서 험담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전체에 불평할 일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왔지만 비록 우리 가정은 힘들지만 나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밖에 감사나무가 있습니다. 감사나무에 달려있는 글들을 한 번씩 보시나요? 저는 이 감사나무를 이렇게 적혀있는 글들을 계속 보는데요 어떤 한 열매에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0세가 넘은 이미 노양병원에 보내야 될 어르신이 있는 한 권사님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문장을 딱 읽는 순간 머리에 충격을 받는 것처럼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가정에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요. 장애 아이가. 여러분 그런 집에 신방 한번 가보셨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사하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 기쁨이 너무 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읽다가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설교 좀 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생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굉장히 따뜻하죠. 이제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5사람 정도가 잠을 주무시고 계셔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단어와 멸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세보셨나요?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내가 이 땅 위에 내 자녀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 화가 극에 달해 있고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시점이 바로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죠.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배신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배신하면 남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 그랬죠? 원수가 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첫사랑과 같은 이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처참한 심정인 거예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분노가 크게 달아있는 상황에 2장으로 넘어가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별로 쓰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좀 모여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가 하도 해도 말 안 들을 때는 뭐라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결국에 안 되면 다 포기하고 뭐라고 하죠? 야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심정이 딱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모여봐라,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부를수록 멀리 가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하소연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2장 3절은 이 스바냐의 핵심적인 구절이고, 이 2장 3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장 3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뜻입니다. 오늘 2장 3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겸손히 행해달라. 또 하나는 나를 찾아달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은 제발 정직하게 살아라. 공의와 의를 행해달라는 이야기였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부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한 상황입니다. 포위해서 굶겨 죽이는 작전으로 거의 1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성 안에는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가위바위보 해서 졌다 하면 오늘 제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는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 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2.5단계가 발령이 되면 다음 주 예배가 없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나 이 말씀 안다. 나는 더 이상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겸손이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게 겸손의 출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이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 공부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선생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공부를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뭔가 자기가 알고 있어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내가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나 이제 좀 알기 때문에 저 목사 설교 이 다음에 뭐 할지 안다.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죠. 항상 말씀을 뒤에 앉아서 평가하는 사람들.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뒤에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고,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나 다 안다, 나 알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무례를 범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마중물 기도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딱 섰는데 한 15명 정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예배 딱 시작해서 들어오면 그 예배 1시간 동안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건 제 지극한 경험이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예배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안내 열심히 하고 중요하죠. 방송실 사역 열심히 중요하죠. 앞에서 새가족 안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말씀만 듣고 또 나간다? 이 사람은 1년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한순간에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인생이.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늘 마중물 기도 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위의 우선순위는 이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한 1년 동안 외국을 가면서 아이를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죠. 이 아이는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 옷을 매일처럼 빨아줘야 된다. 이거 하나만 잘해주면 된다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주인은 매일처럼 옷을 빨았습니다. 이 종은 1년이 지났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 종이 반갑게 주인님 하면서 손을 딱 내밀어서 내는데 옷을 내미는 거예요. 주인님이 시키신 옷을 1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빨았습니다. 아는? 예? 애어는 어디 갔노? 모르겠는데요. 잊어버렸는데요. 전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한다고 봉사한다고 늘 그 자리를 섬기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저와 함께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제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도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시고 예배가 딱 되면 찬양할 때부터 이미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 은혜 받아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스파니아후.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당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이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여기 부전동 그 부전역 뒤에 가보면 전부 불교 불상을 파는, 그리고 진역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전부 무당집에 다 불상을 파는데, 그 불상 가게에 파는데 들어가 보면요, 거기 판매하는 사장들은 다 반무당이에요. 팔공산에 올라가 보면, 팔공산 대구에 보면 올라가는 길목에 불상을 파는 용품점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반무당하다가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무당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을 만든 분이 있는 것 같다. 자기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절을 한다. 이게 내 신이다 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우리 아버지가 어제 만든 불상인데 저게 어떻게 신이 되느냐. 하늘의 태양을 보고 별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신가? 찾고 또 찾았다고 하죠. 무당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 저주죠, 저주.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제주도에 내려가신 고노희 목사님이 제가 너무 아끼는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형님, 제주도에서 사역으로 바빠서 미치고 이 일 저 일 학교 세운다고 뛰어다닌다고 정신이 팔렸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에 무릎을 탁 꿇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오이야, 너 지금 이 예배가 제주도에 와서 처음 드리는 예배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나 지금까지 예배 많이 드렸는데요, 나 아이들 전도 많이 했는데요, 나 학교 세워가지고 대안학교 세워서 아이들 열심히 했는데요, 너 지금 예배가 처음 예배다. 정말 많이 울었대요. 회개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 자리입니다. 이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동서남북이 막혀도, 코로나가 나를 사로잡아도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지 안 찾는지 때로는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하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늘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나오죠. 이 맛있는 사과, 배 이런 게 나오면 이걸 탁 베물면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걸 탁 베물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곳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하죠. 별이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반짝, 도대체 저 아름다운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반짝반짝하면서 별은 늘 우리 보고 여기 좀 봐주세요 하는데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면서 별도 안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장미꽃 백송이 한번 받아본 분이 있습니까? 백송이. 있네요. 저기 천송이 내가 받아봤다. 내가 애인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한 10,000송이 정도 받으면 정말로 사랑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봄에는 수천 억만 송이를 매년 보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좀 찾아달라고 거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걸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중에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책임지시고 숨겨주시는 이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겸손히 행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 세 번째,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200만 명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200만 명이 1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여기 이스바냐까지 1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 칼과 기근과 코로나와 전염병으로 다 죽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사람이 몇 명이 남았냐면 4,600명이 남았습니다.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숨겨주셨죠.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셨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포위한 상황에서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우리의 환경이 나를 동서남북으로 사로잡아서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숨겨주시는 비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스바냐 2장 3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숨겨주시느냐,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요. 호랑이가 한 마을에 내려와서 막 사람들을 물어 뜯어 죽이고 막 난리를 칠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아무튼 한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을 물어 뜯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닐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예, 호랑이 굴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이 기가 막힌 상황, 동서남북이 막힌 이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며 겸손하고 공의를 행했던 이 사람 4,600명, 200만 명 중에 4,600명은 하나님 결국 그 호랑이 굴인 바벨론으로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게 하시면서 거기서 다시 돌아올 때는 딱 10배로 하나님 부흥시키시죠. 49,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남자의 수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숨겨둔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이 세 가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이 시기와 지금의 한국 상황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북한이 거의 멸망 직전이죠. 그죠?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남한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 북한이 왜 저런 고통을 당했을까? 왜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을까를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들을 다시 지켜야 된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586년 결국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멸절하고 진멸하시는데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한국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절박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코로나와 저주를 다시금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제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으로 츠파니아 후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